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총회 교육원장으로 섬기시는 이기룡 목사님 나오셔서 지나온 은혜, 주어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은 더 많이 바쁘셔가지고 이제 각 교회들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 교육,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과 강의로 다양한 교회들을 이제 다니시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는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교회에 좀 이번에 모시고 또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또 우리가 이 설교 한번 듣고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답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잘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총회교육원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짧게 하나 보고 바로 이어서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총회교육원의 이기룡 목사님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실까요?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시고 어깨를 한번 돌리시고요. 옆에 분은 어깨를 쪼물락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대구에는 참 교회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주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보고 주시길 원하실까요?
예, 신묘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는 한두 번 왔는데요. 오전 예배 때 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 이후에도 또 하나님의 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항상 강의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매직워드라고요. 한 단어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5글자입니다. 5글자. 그렇죠? 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5글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예.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3가지 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금이 있을까요? 보시면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겠죠.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하게 당신이 받고 싶은 금은 어떤 금입니까? 라고 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물어보고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준비. 자, 시작. 예. 솔직하게 받고 싶은 금은 무슨 금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예. 2개 중에 한 개겠죠. 뭐 소금은 집에 많으니까 아닐 테고 황금 아니면 지금인데 솔직하게 받고 싶은 금은 어떤 금이라고요? 예, 솔직하게 받고 싶은 게 지금입니까? 예, 역시 신묘교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금을 받고 싶을까요? 황금이겠죠. 황금. 자, 황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뭐가 없으면, 지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있죠? 황금보다 더 소중한 지금을 지금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다 받아갑시다. 시작. 다 받아갑시다. 예. 명품 인생이란, 명품 가정이란, 명품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가정일까요? 어떤 사람이 명품 인생을 살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명품 인생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내가 가진 황금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명품 인생이 되고 명품 가정이 되고 명품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 때에,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세대에 모든 시간에 가져야 될,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사명이 뭔지를 다시금 점검해보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작년이지요. 작년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1997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1997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죠? IMF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2020년 작년과 올해를 딱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로 딱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렇죠. 이제 많은 학자들이요,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세계의 역사를 BC와 AC로 나눠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죠? BC와 AD,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20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BC와 AC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질까요? 코로나가 온 이후에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많은 가정들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모르는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경험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란 태어남과 죽음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온 이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자,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위기라는 단어예요. 위기. 위기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글자는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까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중국인은 위기를 두 글자로 쓴다.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둘째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첫 글자는 뭐라고요? 위험이고 두 번째 글자는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어떨까요? 삼각형이 반듯해서 한국 사회가 자랄 때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였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왔고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는 빈부격차가 점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경제는 성장했는데 내가 가진 것들은 점점 사라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좋은 직장을 가지기보다는 하루하루 벌이에 힘쓰기에 바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이 위기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위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나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험이 될지, 그것이 기회가 될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바라기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위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회의 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어떻게 했지요?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었고 성도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가뭄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면 생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곡식의 양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렇죠. 곡식의 양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곡식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자, 알곡이 많아질까요? 쭉정이가 많아질까요? 그렇죠.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교회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은 줄어듦에 있어서 남겨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알곡이 아니라 뭐라고요? 쭉정이가 되면, 쭉정이에다가 여러분들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봤자 이 쭉정이가 알곡으로 바뀔까요? 쭉정이 통해서 알곡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세울 때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알곡이 되어가는지 아니면 쭉정이가 되어가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쭉정이로 자랐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면 많이 나오는 과일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 나오죠? 감이죠, 감. 그렇죠? 여러분들이 감을 깎아서 먹습니다. 먹어보니까 감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 감을 또 내년에도 먹고 싶고 또 계속해서 먹고 싶어서 감에 있는 씨앗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씨앗이 자라서 똑같은 감나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똑같은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예. 맺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을 깜빡깜빡 하시면 됩니다. 자,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은 감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자, 감을 자라려면 될까요? 이 열매를 그대로 심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은 이 열매가 뭐가 되냐면 고염 열매가 됩니다. 고염 열매. 아무 짝에 쓸모없는 그와 같은 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감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랄 때 어떻게 하죠? 그 가지를 분질러서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감나무에 가지를 접붙임을 해야지 될까요? 이것이 좋은 감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이의 가지를 분질러서 누구를 접붙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접붙임을 할 때에 이 아이가 알곡으로 자랄 수 있던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것들을 분질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임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접붙임이 실패할 때에 어떤 일이 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접붙임이 실패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은요. 이 10절을 바꾸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일도 기억하고 더 기억하였더라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역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보면 3세대가 나오는데 그 세대가 신앙의 대물림, 그 접붙임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이것입니다.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여서 어떻게 했죠? 20살 이상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20살 이하에 있던 그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던 그 세대가 광야 세대입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접붙임을 분명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삶이 결단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나왔던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던 세대입니다. 3세대는요, 그 들었던 세대가 다시금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 태어난 세대가 3세대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한 세대가 흐르고 한 세대가 흘렀는데 그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알신이시여 아세라여.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3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성경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한국 교회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잘 보세요. 어떻게 됐죠? 믿음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접붙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은 두 번째 세대, 그 부모 세대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들었던 이야기들로만 채워졌을 때에 3세대,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의 손자는 지금 어디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현재 이야기로 우리가 점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니까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 같습니까? 좀 더 가까이 오겠습니다. 혹시 유럽에 가보셨나요? 유럽에 가보시면 교회 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적지 가보면 다 교회가 다 유적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이,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7년도 기억나십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열심을 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도 종교개혁제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칼빈이 살겠던 그 교회 지금 돌보지 못해가지고 관리자가 없어서 엉망이 되어버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살겠던 교회, 지금 처음으로 개신교회가 됐던 교회, 지금 가보면은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류하고 있는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그분이 했던 말씀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다녔던 교회, 유학시 때 다녔던 교회가 독일에 있는 교회가 제적이 1,500명, 1,500명. 성도들이 제적 성도가 1,500명이에요. 주일날 낮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자, 퀴즈가 이것입니다. 몇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1,500명 가운데에 몇 명이 나왔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는 5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5명. 목사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교수님 계시고, 나이 드신 지긋한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 2분 계시고, 초등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1,500명의 성도가 제적이지만은 실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5명. 그와 같은 교회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럽에, 특히 독일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머리를 감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어떤 사람에게 가서 드라이로 머리를 말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으로 탈세례 현상이라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독일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가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 종교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어릴 때 자기 원치 않았는데 부모가 뭐 했다고요? 유아 세례를 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과 난 전혀 관계가 없고 나는 교회 전혀 관계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자꾸만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청소년 시기 때에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감고 구루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말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유아 세례를 없애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교회,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부응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백화점으로, 술집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럽도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았을 때에 보면 한 가정이 열심을 다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아버지는 강도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에게는 강방석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에게 믿음의 가정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 딸아이를 가르쳤고, 그리고 이 딸아이와 어울리는 김영직이라는 그 좋은 믿음의 일꾼들 만나기 위해서 그 가정을 꾸미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김성주라는 아이였습니다. 김성주 이러니까 잘 모르시겠죠?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김일성이라면 다 아는 이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김일성 가정, 그 가정은 보시면 이렇게 했죠? 이 두 부모,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지만은 신앙의 대물림이 실패하였을 때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접붙임을 당했을 때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그 한 아이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TV를 켜면 뭘 보야 될까요? 뉴스를 봅니다. 도대체 북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저기서 뭘 하는지 늘 시시각각 곤두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 가정에서 한 아이를 잘못 세웠을 때에 그것이 단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의 문제가 되고 온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이 떠난 이후에도 믿음의 가정으로 아이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아니 세상이 얼마든지 바뀔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너희들이 사명을 가지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대장장이가 말발굽 100개를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대장장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조수에게 원본 말굽, 이렇게 만들어야 될 원본 말굽을 하나 주고 말했습니다. 제자야, 내가 이제 잠시 떠났다고 올 건데 이 말굽을 보고
말발굽 100개를 만들어 주라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야, 말발굽 100개를 만들었니? 하니까 제자가 말합니다. 예, 스승님, 제가 말발굽 100개를 멋지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어떻게 보여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장장이가. 왜 놀랐을까요? 거기에는 100개의 말발굽이 있어야 되는데 100종류의 말발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물어봤습니다. 야야야야, 여기 있는 50번째 있는 이 말굽 어떻게 만들었니? 예, 스승님, 제가 49번째 말굽을 보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원본 말굽을 가지고 똑같은 거를 두 번째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두 번째가 짝퉁을 만들다 보니까 짝퉁을 보고 세 번째를 만들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원본과는 동떨어진 100번째는 완전히 원본과는 다른 짝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원본 인생인지 아니면 짝퉁 인생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본 말굽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굽이,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흔히 우리가 뭐라 말하죠? 지상 명령이라고 그랬죠. 지상 명령. 영어로는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18절을 보십시오. 다시 1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20절에는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할까요? 그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는데 함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지상 명령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지상 명령. 저는요, 이 지상 명령할 때 지자가요, 땅지자인 줄 알았어요. 땅지자. 무슨 말일까요? 하늘과 땅에서 가장 큰 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생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상 명령하는데 그 지자가 땅지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지자지요? 이를지 따를지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이 지상 명령인 것은 하늘과 땅의 가장 큰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뭐라고요?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 뭐라고요?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에 보시면 좀 더 실감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너희는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표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그러도록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특별히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그 명령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동사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28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그 명령에 보면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어떤 동사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뭐요? 가라. 또 두 번째는요? 동사는요? 제자로 삼아라. 세 번째는요? 성령 이름으로 뭐?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요?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원본 말고는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 이 네 동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라입니다. 가라. 도대체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어디를? 지금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데 어디를 가라는 거죠? 어디를 가라는 것입니까 지금? 예? 교회로 가랍니까? 지금 주님께서 교회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가라. 자,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세상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렇죠. 창세기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귀가 다스리는 그와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들을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몇 번일까요? 1, 2, 3, 4 가운데 몇 번일까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닙니다. 몇 번이죠? 3번과 4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아직도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문제는 이 명령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마땅히 가야 될 거 어디죠?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만 오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출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변비에 걸립니다. 그렇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은 상태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가랍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사가 뭐였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가라는요, 알아들어요. 세상으로 가야지. 그런데 제자 삼으라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 삼으라 앞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는 앞에 뭐가 달렸지요? 단서가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하니까 나에게 주신 명령 같습니까? 아니면 선교사님에게 주신 명령 같습니까? 자, 제자 삼는 게 나에게 주신 명령 같아요? 아니면 선교사님에게 주신 명령 같아요? 예? 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니까 내 명령 같습니까? 선교사님 명령 같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민족 하니까 내가 해외 나가지도 않을 거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내가 어디를 나간다고? 그 일들은 선교사님이 할 일이고 목사님이 할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명령은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할까요? 진짜 해외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민족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수평적인 모든 민족, 나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은 누구죠? 내 가족, 내 아버지, 내 친척, 내 친지들을 뭐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는요, 내 친척과 내 친구들을 그렇게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요, 내가 속해 있는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에게 된다고요? 내가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흐트러지니까 될까요? 선교사님이 주신 명령, 그냥 목사님이 주신 명령으로 해서 내가 이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민족은 누구인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이 어딘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모든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수직적인 모든 민족인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은 내 자식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내 손주입니다. 땅끝은요,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와 관계없는,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제자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 어디 갔냐면 애틀란타라는 도시로 갔었어요. 애틀란타에 가면 두 가지 큰 건물이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코카콜라 회사가 있고 CNN이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에 거기 들어가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코카콜라를 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벽면에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세계의 사람의 몸에 뭐가 흐르게 하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라고 이렇게 모토가 딱 붙어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코카콜라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계속해서 광고를 띄울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에 있는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알지만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코카콜라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심히 홍보하고 더 열심히 아이들에게 이것을 먹이고 더 열심히 이 아이들의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르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한 기업도 아는 원리, 한 기업도 아는 이 사명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흐르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까맣게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민족, 나에게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관계된 모든 민족을 회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이웃들에게, 나와 속한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 삼는 일을 내가 가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동사는 뭐죠?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자,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라. 제자 삼으라. 어떻게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해요? 나와 관계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은 뭘까요? 세례를 주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요. 염색하다는 말과 똑같은 어원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하나됨을 통해서 될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는, 염색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세상은 분열되고 세상은 점점 개인화되는데 교회는요,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왔을 때에 품어주고 받아주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하나 되는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그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비결들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남자분들, 이게 뭘까요? 어떤 기계입니까? 베어링이죠. 베어링. 그렇죠? 베어링은요, 어떤 기계냐면 빠르게 돌아가는, 그리고 열을 내는 그와 같은 기계에는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효율성을 높여주고 열을 낮춰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 기계가 한다는 것입니다. 베어링을 잘 보시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쇠구슬이 들어가 있습니다. 쇠구슬이 엄청 빠르게 돌면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될까요? 그 일들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깎들고 서로가 어떻게 품어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그 원동력으로, 그 원심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픔이 있고 여기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들을 하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안아주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를 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는요. 첫 번째 뭐였죠?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라는 것. 두 번째는요. 제자를 삼으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나와 관계된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를 주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처럼 그 온전한 서로를 품어주는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 특별히 뭐로 가르치라고요?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몽키 씨 몽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뭐라고요? 본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말로 배울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으로 배울까요? 그렇죠? 부모의 신앙은 그들이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어떻게 그 신앙생활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이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머니 임종 가운데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만큼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섬기다가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 보고 자랐다면 내가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아이들이 그와 같은 본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집안이 있습니다. 자, 어떤 집안일까요? 첫 번째 집안은 어떤 집안이죠? 아버지가 머리를 싸매고 있고 아들 둘이는 흥청망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일까요? 엘리의 집입니다. 엘리는요, 자기 자신은 그의 이름대로, 고상함이라는 이름대로 고상하게 하나님을 섬겼을지 모르겠지만 그 두 아들은요, 홈리와 비나하스는 망나니로, 성경 보면 벨리엘이라고 해요. 벨리엘. 이 두 아들을 벨리엘로 표현합니다. 뜻이 뭐냐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 그들이 제사장이었지만 현대로 말하면 목사와 교회 지도자로 그들이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는 뭐라고요? 마귀의 자식들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자식들로 그 아이들이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일까요? 엘리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흔히 생각할 때 뭐라고요? 사무엘 집을 떠오르겠지만 복 있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시다면 사무엘 집안은 어떻게 됐죠? 그 자녀들이 사무엘만큼 사사로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들도 돈을 밝히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아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은 뭔 집안이냐면 디모데 집입니다. 디모데 집. 할머니 로아스와 어머니 유니기를 통해서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만났을 때에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키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유치원에서요, 이제 부모 초청해서 아이들이 시범 수업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은 말, 바른 말, 예쁜 말만 해야 돼요. 그런데 7살짜리 아이가 손을 번쩍 듭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하세요. 선생님도 놀라고 아이들도 놀라고 뒤에 있는 부모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친구 일어나서 한번 발표해 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애가 딱 일어납니다. 예,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좋은 말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엄마가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하랬지. 야, 엄마가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하랬지. 자, 무슨 말일까요? 좋은 말인가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잘한다와 잘한다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 보면 애를 보면서 될까요? 잘한다, 잘한다 같은 말이면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다. 잘한다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잘하는 말입니다. 진짜 아이가 잘하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삶으로, 본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엘리가 말로 타르었지만 절대 그 자녀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본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회해야 될 4가지 동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동사였죠? 첫 번째는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나와 관계된 모든 민족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를 주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르치라. 어떻게 해요? 삶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한글로 보면은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동사는요, 헬라어로 보면 원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뭐가 끝이 다릅니까? 끝이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끝이 다르지요? 자, 보시면은 좀 끝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뭐가 끝이 다르죠? 제자 삼아라로 보시면 끝이 달라요. 그렇죠? 동사는요, 제자 삼아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제자 삼아라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말한다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자 삼아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주는 거고, 제자 삼기 위해서 뭐요?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사역들 쪼리면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12제자를 삼고 예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은 뭘까요?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을, 나의 손자들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떠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알라바마에 가보면, 알라바마 주에 가보면 엔터프라이즈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가보면 도시 중앙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상. 자, 동상을 세웠다는 것은 보통 어떻게, 누구의 동상을 세우지요? 그 도시를 세운 사람이라든지 그 도시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을 세우는데, 이 엔터프라이즈의 도시에 가보시면 떡하니 그 도시 중앙에 뭐가 있냐면 곤충이 들려져 있어요. 곤충이 들려져 있습니다. 왜 곤충이 들려져 있을까요? 19세기에 알라바마 주는요, 특히 엔터프라이즈 도시는 목화 재배로 먹고 살았습니다. 미국의 남부에 가보면 이제 다 목화 재배로 해서 목화씨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멕시코에서요, 목화 빠꿈이라는 곤충이 날라옵니다. 좀 날라왔는데 어떨까요? 한 해가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 빠꾸미들이 새끼를 치더니 모든 목화를 다 먹어치운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가 망하고 가정이 파탄되고 사회가 붕괴될 위기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 목화 빠꾸미가 먹지 못하는 게 뭘까? 우리가 그것을 키워보자라고 해서 제가요, 키웠던 것이 뭐냐면 땅콩입니다. 땅콩을 키웠더니, 목화를 키웠던 건데 뭐예요? 더 많은 부가, 더 많은 성공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준 목화 빠꾸미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동상을 만들자. 어떻게 해요? 목화 빠꾸미 동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혹시 코로나 오라고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 코로나 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코로나가 왔다는 것입니다. 왔어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요, 나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내가 도대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했는지,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접붙임을 당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면, 그리고 신앙의 교육이 다시금 가정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먼 훗날에 2020년도 올 때에 어떨까요? 그 코로나 어려웠지만은, 힘들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위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회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 70년 동안 고신총회와 대구 신매교회가 신매교회가 생긴 이후에 주일학교를 교육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신매교회가 주일학교 이제 포기합시다 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고신총회는요, 포기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공과가 고신총회에서, 고신교단에서 공과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공과가 언제 나왔냐면 1952년도에 나왔습니다. 52년도는 무슨 말일까요? 아직도 6.25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쟁 통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할까요? 52년도에 공과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 공급을 했습니다. 54년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된 때에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 뭘 만들었냐면 고신총회가 종교교육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폐허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하죠? 종교 교육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과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주력기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겨낸 교단이라면 이 코로나쯤은요 능히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총회교회 원장으로 이제 제가 선임을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음 세대를 포기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에 저희 교육원이 혼자 하기에는 이 일이 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공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요. 지난번 썼던 공과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공과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저희가 혼자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미디어와 영상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저희들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 일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혹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헌금을 해주시거든요 하시면은 같이 이 일들을 해서 제자 삼는 일, 주님께 주신 이 사명, 이 제자 삼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그와 같은 한 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